3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분이 사무엘이 선택할 만큼 상당히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집이 나중에 점점점 망해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작은 소년이었고 그렇게 대단한 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흥하여 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어떤 집은 흥해져 가고 어떤 집은 망해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망해 가고 어떻게 해야 흥해 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통합적으로 쭉 바라보면서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고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얘기해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 속에 그리고 다윗처럼 흥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내내 저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번 새벽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다윗의 가정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말씀을 깊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주소록을 제가 딱 갖다 놓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얼굴들을 다 떠올리면서 그들의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 왜 흥했고 사울의 집은 왜 망했느냐? 성경적으로 우리 한 4가지 큰 줄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마음이 아주 넓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마음이 비좁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지만 그 마음이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아주 꽁꽁 닫힌 옹졸한 비좁은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비좁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 질투심,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로까지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조국을 위해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처럼 기세 등등한 다윗이 쫙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영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틈을 낸다,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천천만만 소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심히 불쾌해지고 강한 질투심 때문에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 심지어 밥 먹다가 식탁에서 칼을 던져서 다윗이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구국공신 이 다윗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비좁아서 점점점 자기 스스로 위축되다 보니까 인격 파탄자가
돼버리고 말게 되고 정신적 탕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을 배려합니다. 마음이 넓어서 계속 그렇게 해요. 결국 사울은 자기 스스로 비좁은 마음 때문에 자결해서 자기 창으로 죽게 되고 그 아들 요나단마저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가문의 몰락과 그런 절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좁은 마음, 아주 좁은 소견이 이렇게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점점 옹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도다. 그러니까 분노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옹졸해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마음이 옹졸하면 뼈가 썩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시기하지 말고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기는 철저하게 육신의 일로 딱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기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죽이는 원인이 뭐냐면 형제지간의 그런 시기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 그의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하지 않은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을 애굽의 상인에 팔아버리는 비참한 형제의 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고전에 보면 리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사탄 마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너무 온화롭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자였었는데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넘어가니까 어느 날 마귀 대장이 마귀 쫄개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라, 어떡하는지. 저 사람 내가 단번에 넘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마귀 쫄개들이 궁금해서 마귀를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귀 대장이 이 사람을 한 방에 넘어뜨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마귀 대장이 귓속말로 그러더래요. 네 동생 땅 샀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여러분, 시기하면 망해갑니다. 시기하면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다는 모함을 만들었다가 결국 자기가 그 창태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기는 우리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시기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이 좁은 마음,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대비가 되는 게 있다면 다윗은 마음이 넓어요. 넉넉해요. 그런데 사울은 좁아요. 아주 좁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자식간에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좁으면 안 돼요. 좁으면 힘들어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18세기에 목회하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대단한 그런 교회들을 이루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근데 그 중에 3개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시무했는데 또 하나는 함께 동시대 같은 동네에서 목회한 사람이 요한 캠벨 목사님이세요. 스펄전, 요한 캠벨. 요한 캠벨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능력의 종이고 부흥사였던 폴 마이어,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심을 하고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요한 켈벨은 대단한 신학자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조금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지만
시기심에 저 교회는 잘 되고 저분들은 훌륭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시기심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는 너 시기심을 버려라. 시기심 버려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려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버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라. 시기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면 1000명의 비난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면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 1000명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까운 친구를 존경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은 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보면서 시기 질투심을 버리고 그를 축복했더니 이 폴 마이어 목사가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처럼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분이 프랑스의 프로방스의 거대한 천장과 벽에 벽화를 그리게 된 워낙 큰 작업이니까 스케치를 다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역작을 그리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걸 힘들어 못 그리는데 그래서 조수를 하나 채용하는데 그 조수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켈란젤로가 스케치를 해요. 벽화에 스케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다빈치도 한물 같네. 미켈란젤로 스케치가 더 멋있는데? 그 말을 다빈치가 들은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찬송하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얘기 들은 것처럼 다빈치가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다빈치가 우울증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말을 격려하고 어쨌든 피스메이커 돼서 화목하게 하고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꼭 세상 말로 염장을 지르면서 말을 꼭 얄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한 달에 20일이 재수 없게 사네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말을 잘해야 돼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꼭 말을 해도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빈치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무너져 간다니까요. 그 훌륭한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비좁은 마음, 시기 질투 때문에 점점점 완악해져 가다가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웃 간에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시기심이나 거부감을 유발시키는 일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와요. 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잘 되는 집, 흥하는 집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흥하는 집과 망하는 자의 차이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사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도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법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를 사모해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좋지 않다.
내 자녀를 통해서 지차.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치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들여오게 됩니다. 법궤를. 성전에 못 들여오고 왕궁에 들여오게 되는데 왕궁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다윗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왕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필요 없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랬던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채통을 좀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든 안 됐든 똑같아요. 주를 섬기는 게.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주를 섬기는 게 똑같아요. 어떤 일이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일관성 있게 겸손함으로 나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선대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왕의 채통으로 그런 일 못하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은 시종일관 겸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님 말고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래서 다윗에게 수식어가 항상 붙어요. 정직한 다윗, 겸손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윗이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범죄했고 다윗도 가정에 문제가 많았고 다윗도 심각한 그런 질서를 깨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겸손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하는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돌아갈 길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이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요. 당신 이런 범죄를 했으니 너 잘못했다. 다윗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젊은 선지자예요. 어쩌면 다윗보다 한참 나이도 어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를 지명해서 불렀고 그에게 왕권의 기름을 부었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직접 찾아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사무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겸손합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단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해지니까 사무엘도 보이지 않고 주의 종도 보이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점점 정말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니까 흥왕해져 갔고 다윗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풍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26절에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그 집안이 잘 돼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대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다윗의 집이 흥하고 교만한 사울의 집이 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어떤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차이가 있느냐. 제가 한번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이라고 하는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그런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려고 제가 쭉 보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비한 것들이. 근데 이런 책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흥하는 집, 망하는 집. 그랬더니 안방의 가구 배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공부방의 벽지 색깔 뭐 이런 거. 그런 책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책들이.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신봉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줄로 합니다만 아니 책에 그런 게만 나와 있더라고. 그런 책들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쫙 바라보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지혜를 줍니다.
성경적으로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과 복수심은 엄청난 결과를 달라지게 합니다. 마음이 넓어서 남의 잘못 잘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속을 세게 해요. 아들이 많이 속을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애통해하면서 다윗은 마음으로 그를 다 용서해요. 물론 나중에 처음에는 그가 사랑으로 용서를 못해서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큰 갈등도 있었지만 나중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쫓겨 도망가는데 아주 참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시므이. 인생에 이런 특이한 사람들 만나면 진짜 참 기분 나빠요. 시므이가요, 사람이 넘어지면 밟지라 말지. 아니, 넘어진 사람한테 침을 뱉는 사람,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다윗아 도망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하는 얘기가, 너는 사울의 피가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가거라 다시 보지 말자. 이런 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시므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장님, 저걸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잡아다가 당장 목을 치겠. 아니다, 내버려둬라. 제 인생의 그릇이 그 정도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자. 신경 쓰지 마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다윗이 전쟁터에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장목으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딱 붙잡혀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때 또 탁 태도를 바꿔서 다윗이여 용서하옵소서 이런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면서 편안하게 용서해요. 다윗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죽입니다. 자기의 정적이라면 누구든지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의 사람은 점점 흥해졌고, 그리고 복수심의 사람은 망해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또 하나는 목자입니다. 관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들을 죽입니까? 용서하는 거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상과가 뭔데? 밤이 해가 어둑거리는데 문 앞에 서서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 관용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정한 단어는 그 아버지. 또 하나는 뭐냐? 목자예요, 목자. 양이 잘못했다고 양을 잡습니까? 여러분, 목자, 양,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지만 우리 밉다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관용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아래서 욕하고 침뱉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관용의 기도의 극치입니다. 관용의 기도의 극치예요. 나중에 스데반이 이 기도를 배웁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이 기도 배워서 자기가 핍박당하고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 잘 공격해 올 때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던 관용의 기도를 똑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말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주님 만난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이 스데반의 기도, 관용의 기도 때문에 돌이켜 나중에 사도 바울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기도를 바라본다면 관용의 사람은 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관용의 사람이 되세요. 조금만 잘못했다고 죽일 놈 살리는데 다시는 너 안 본다고 그러고, 응? 이런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수심에 차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Stronger together.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행복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다는 게 뭐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다윗이 환난 중에도 흥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70년 우리 범일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무슨 일 저런 일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강해지느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집이 언제 강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14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함께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게 돼서 성령이 함께하니 주의 강함이 임한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강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시기 질투심 버리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사람으로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축복과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윗의 겸손함을 보시고 흥하게 하신 주님, 우리로 겸손케 해주시고 흥하게 해 주옵소서. 관용을 베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강하게 되는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겸손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생을 흥하게 하셔서 잘못 그리고 비좁은 마음, 교만, 복수심을 다 버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정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세워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그리고 해를 더할수록 주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이웃 성도를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암장 넘어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었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성도 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족은 아버지가 출장 가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잠시 시장에 갔다 와도 변함없이 행복해요. 제가 다음 주일날 한 주간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신대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 안 계실 때 훨씬 더 함께 연합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타 중이라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다들 연락해서 다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흥왕케 하옵소서. 다윗의 가정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겸손하고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종강이 내일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선교팀 나와서 앞에 잠깐 서기 바랍니다.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여기 섰어요 이렇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종강 있으리. 영광의 주. 그 우즈베키스탄 국기 펴세요. 남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
땅에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다윗의 가정처럼 날로 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주님이 복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 주시기를, 그리고 복음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돼 나가는 한 주간 동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그리스도 안의 겸손과 그리고 관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의 거룩한 역사로 채우고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